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혹여 아직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입니까? 바로 주께서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임하시는 방법은 거듭남으로 임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성령 세례로 임하시고 동행해 주시며 공중강림으로 임하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실 수 없으므로 거듭날 수 없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없고 들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문전박대를 당한 경험이 계십니까? 상대에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경험이 계십니까? 거기다가 욕까지 얻어먹은 경험이 계십니까? 그런 사람과는 다시 만나고 싶고 그 집에 다시 가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도 여러분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욕을 먹는다면 여러분 안에 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놓으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다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동네가 저주를 받은 까닭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거듭나지도 성령 세례 받지도 못하는 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원인은 단 한 가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거듭나고 더 나아가 성령 세례를 받고 결국에는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다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거듭났어도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로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거듭나지 못하는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에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들어가기는커녕 볼 수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고을에 홀로 사는 남자에게 시집간 딸이 있었습니다. 시집을 보내며 어머님이 애를 가지면 집으로 와서 해산을 하라고 당부하고 보냈는데 수년이 지나도록 딸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도 궁금해서 시집간 딸에게 갔는데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얘야, 남편과 이렇게 사이가 좋은데 왜 애를 갖지 못하는 거니 하고 물으니 그러게요. 저도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생기지 않아서 걱정하던 차에 부모님이 오셨네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다시 묻습니다. 얘야,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않니? 아니요.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저는 너무 행복해요.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잠자고 저를 너무 위하고 사랑해줘요. 저도 남편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매일 꼭 껴안고 자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아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입니까? 남편의 씨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야 워낙 성교육이 잘 돼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갖는데 그 시대에는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님이 거듭남으로 임하지 않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기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에 걸려 죽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우리를 위해 어떤 사랑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아들의 피 흘려 죽는 죽음을 통해서만이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어 처참하게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십자가를 거부하셨다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려 죽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님을 아시기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거듭나야 하고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야 하고 반드시 들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러한 보답을 하고 싶은데도 도저히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 세례 받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공고해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매일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매일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짜장면을 사랑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짜장면을 생각하면서 짜장면아 고맙다. 너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고백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저 짜장면을 먹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짜장면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처음으로 짜장면을 먹었을 때 무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고급의 요리라도 손으로 들고 있고 입에다 넣어 먹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손에 들고 있는 최고급의 요리를 입에다 넣어 먹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음식을 사랑하지 않거나
다른 것으로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먹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주님을 먹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을 먹지 않으면 영생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자의 살을 먹고 계십니까? 주님을 먹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자기 안에 들어와 계신 그분은 믿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뭡니까? 다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반드시 여러분이 주님의 양이 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같이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 안에서 나타남으로 보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음성이 들립니까? 거듭났다면 당연히 들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들리는 음성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자의 살을 먹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영원한 생명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봅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영생을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보게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 안에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게 바로 영생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인자의 살을 먹고 주님의 영생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하신 같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영생을 손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먹으면, 곧 순종하면 영생을 보는 것이고, 먹지 않으면, 곧 순종하지 않으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아직 알고 있지만, 손에 들고 있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자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죄를 지을 때마다 인자의 피를 마시기만 하면 결국에는 인자의 살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알고 있지만 손에 들고 있지만 먹지 못하고 있는 말씀,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들로 인해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생명의 씨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로 임하시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더 이상 주님의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기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이 거듭남으로 성령 세례로 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은 폐했고 은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또한 행함이 따르는 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고백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밤날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는데 사랑할 짓을 안 한다는 것이란 말. 내 남편이 아주 귀가 따갑도록 밤날 입으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이란 말. 양말 하나도 뒤집어 벗어놓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 그러면서 밤날 입으로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도 참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보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양말이나 제대로 좀 벗어달라는 것이. 여러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상대의 요구에 따라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주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임하심으로 거듭남과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안다고 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진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사랑을 하면 아기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사단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도 사랑하면 사탄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사단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사랑한다는 것,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짜증내려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 내가 짜증내는 것이 바로 사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불평하려는 사단의 말을 내가 받아들여서 불평하는 것이 지금 사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단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단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때가 많은지, 아니면 사단을 사랑함으로 사단을 나타낼 때가 많은지 여러분 자신이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이요, 내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항상 기뻐하는 말씀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걸 내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타나는 진리를 통해서요. 하지만 항상 기뻐하는 말씀을 내가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말씀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다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리 알고 있는 말씀이라도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직 그 말씀 안에 들어온 건 아니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신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지키면 주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안에 자신이 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자신을 자유케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참 자녀란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게 뭡니까? 진리를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리 때문에 여러분이 걸림이 없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지금 걸림이 있죠. 근데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지금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자유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계명 안에 거하시고 모든 계명으로 인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이 자유를 얻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그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너희가 거해야지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으로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참 제자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 참 제자란 말이에요.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알고 있지만 거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여러분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지 무슨 계명을 지키냐고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사랑만 하면 되지 무슨 계명을 지키냐. 계명 지킬 필요 없다. 우린 주님만 사랑하면 된다.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단에서 선포되는 주의 종 그 말만 믿고 있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단에서 선포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과 위배된다면 들을 필요 없다는 것이란 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입으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떠들어도 소용없다는 것이, 주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너의 내 뜻대로 안 살아. 아니, 너는 네 자녀들한테 나를 사랑하면 너는 내 말대로 살아라 하면서 너는 왜 내 말을 지키지 않아? 주님이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부모 말에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부모가 얘기하니까 부모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하고 놀고 싶어요. 게임하고 싶어요. 일로 와서 빨리 밥 먹어라. 부모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제 게임 그만하고 숙제해라. 그럼 뭐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사랑하니까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는 그래요. 나 엄마 아빠 너무너무 사랑해요. 매일매일 울어요. 그 앞에서 엄마 아빠 나 낳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너무 사랑해요. 근데 말을 지지리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백하게 말씀을 하는데도 지킬 생각을 안 한단 말.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러고 산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게 주님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하나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 그랬더니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는요, 이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지면 십리를 가지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나타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주님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마귀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단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을 영접하고 그를 나타내고 있어요. 짜증내라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서 순종을 합니다. 짜증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단이 지금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사람을 보고도 저것도 마귀짓 하네? 여러분,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요? 마귀짓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막 혈기를 부리고 때를 부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지금 염려하는 모습으로 불평하고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술 취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마귀가 마음껏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간다고요? 전혀 아닙니다.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은 마귀가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표현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 이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게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므로, 임할 수 없으므로 거듭나지도 성령 세례 받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결국에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므로 저주를 받게 된 사실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신다면 거듭남의 은혜와 성령 세례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거듭난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웬만한 말씀은 다 순종하게 돼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전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생각조차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이, 아무리 이해하라고 해도, 아무리 불평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판단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리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하는 사람들 왜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 근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아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가서 영원히 살려고 합니까? 천국이 지옥이게요? 아니,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잠깐 밥을 먹어도 마음이 불편할 거란 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기도 싫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그 주님과 어떻게 천국에서 영원히 사냔 말이에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천국도 지옥 되죠. 아니,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있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걸 내가 지금 꺼리고 있다면 여러분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지옥이 더 편한 것이란 말.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에 즐거운 사람들이 가는 것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즐겁습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렇다는 것이란 말. 하지만 거듭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너무 어렵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거듭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영리한 원숭이에게 사람의 말과 행동을 가르쳐도 사람이 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원숭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여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배우고 듣고 지키려고 노력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던 것 같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을 위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외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구원파식 가르침을 통해 회개하지 않고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었기에 거듭난 신자도 성령 세례 받는 신자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 성령 세례 받지 않는 신자들도요,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죠. 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아니 예수님 싫어할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그분 뜻대로는 안 산다는 것이란 말. 결국 주님을 사랑하는 건 이기적인 동기라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믿고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가르침으로 인해 많은 신자들로 주님을 사랑하기는 만들었지만, 그 사랑이 회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게 한다면 도리어 저주인 것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을 통해 도리어 회개하심으로 지금 거듭남의 은혜와 성령 세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걸림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거짓말하는 자입니까? 주님을 지금 자기는 아노라 한단 말이에요. 난 주님을 잘 알아요. 근데 주님의 계명대로 안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짜증내고 싶으면 짜증내고, 불평하고 싶으면 불평하고, 판단하고 싶으면 판단하고, 마음껏 산단 말이에요. 한 번도 주님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어떤 저주냔 말이에요. 거듭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니,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는데요. 그럼 성령 세례 받지 못해요. 성령 세례가 임해 여러분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져서 이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다가 주님 오실 때 첫 열매로 들림받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 공중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들려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못 받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란 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회개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